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트랙 8주차 활동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 속에는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도사님 집에 생명이 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함께 등장해 보고자 해요. 바로 스투키라는 식물입니다. 이름은요, 육복이입니다. 왜 육복이냐면 뾰족한 게 6개가 있다고 해서 육복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화분 하나씩 혹시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식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중에 눈길이 많이 가는 식물 하나를 여러분 책상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식물을 비유삼아 또는 관찰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얻지 못했지만 무엇을 쫓아가고자 한 것일까요? 위에 있는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아멘.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여러분들은 쉽게 구원의 개념으로도 이해해도 됩니다. 즉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고 나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기를 붙들려고 쫓아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교재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2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칭의, 둘째로는 성화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즉 받게 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여기서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를 붙들려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애쓰는 모든 삶의 과정,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앞으로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될 하나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이 칭의와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관점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넓은 의미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치, 말씀, 법이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전까지는 아직 not yet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이겠죠. 자, 그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살펴볼까요?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already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not yet 완벽히 예수님을 닮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나눠볼 텐데, 자, 이번에는 우리 화분으로 같이 또 나눠보겠어요. 이 화분 속의 식물을 한번 좀 비유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물이 담긴 화분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두 개의 화분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분은요,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흙만 보이는 화분입니다. 네, 두 번째 화분은요,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 심겨진 여러분의 화분 또는 저의 화분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점으로 이 첫 번째 화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화분은 흙만 들어있어 보이지만 이 화분 안에는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흙 속에 있던 씨앗은 물과 영양분을 통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또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이 흙과 화분이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해보고 이 씨앗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 씨앗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햇빛을 비춰줘도 이 쌀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씨앗을 둘러싸고 있던 조금은 또는 많이 오염되어 있던 흙과 화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새롭고 귀혹한 흙과 화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첫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첫 싹이 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믿음으로 내려진 이 씨앗이 점차 자신의 잠재된 모습으로 꽃이 피거나 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보내게 되는데, 또한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씨앗이 첫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된 순간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내리고 난 이후 꽃을 피우거나 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난 이후에 앞으로 주어진 남은 삶도, 그 삶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믿음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분은요, 여러분의 화분이다 또 저의 화분이었죠. 저의 화분 또는 여러분의 화분에는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화분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앞으로 4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과 별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실제 식물의 종류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또 엄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화분에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까요? 전도사님이 저의 그 스투키 식물에게 육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듯이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인터넷에 쳐서 물은 몇 번 줘야 할지, 햇빛은 또 얼마나 맞게 해줘야 될지, 또 바람은 얼마나 잘 통하는 곳에 냅둬야 할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인터넷을 쳐보지 않아도 스스로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와 이 식물은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하나하나 천천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모습도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성장한다는 느낌보다 더 혼란스러워서 정체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은 엄청 뿌리 내리며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고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며 가져왔던 식물이 여러분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두고서 함께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향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속도는 조금은 느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어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10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잠깐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쓰러져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태양의 빛이 모든 곳에 골고루 비추듯이 그렇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의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 멈추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끝없이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속도는 비록 느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또 때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과 또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주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